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빠를수록 좋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당에서 오직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마시면 됩니다. 기업에서도 오직이 필요해요.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기술만 잘 개발하면 됩니다. 또 의사에게도 오직이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오직은 수술이에요. 수술을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도 오직이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서론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 빠를수록 좋다라는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 제목 속에는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또 다를 수도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의미는 저는 확신합니다. 종교생활하는 교인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만 깨달을 수 있는 의미예요. 자,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직 모든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냐면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응답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란 얘기예요. 또 오직 시대마다 성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이게 뭐라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저는 이 말씀에 100% 아니 200% 저는 아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요,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누가 나에게 언약을 심어줬다면 29살 때까지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 말 속에 정말 한이 들어있어요. 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오직 그리스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말 속에는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에다가 신앙과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라.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다가 던지지 마세요. 여기다 한번 던져보세요. 또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여기에 대한 신앙과 인생의 결론을 내려라. 이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의미예요. 주중에 여러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토요일 날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받는 분이 계셔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늘 심어주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근데 희한해요. 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얼굴 낯빛도 바뀌더라고요. 사람의 말하는 것도 바뀌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제목이 너무 소중한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교인들이라 그랬어요. 교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직 그리스도, 이건 이런 겁니다. 교인들이 생각하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아니 지금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인데 오직 그리스도 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은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지금 사망을 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남미 거의 대부분 나라들은 인플레이로 고생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거 가지고 이거 뭐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교인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으로만 치우친 아주 편협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뭐 맞는 말 같은데 뭐 그래도 그렇지 뭐 여러 가지랑 이렇게 서로 타협도 하고 막 뒤섞이고 다른 것도 다른 생각도 다른 사상도 다른 종교도 막 존중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은 앞뒤가 꽉 막히고 융통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의 생각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목사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진 목사들, 교인들이 특히 더 오직 그리스도 이걸 많이 사용해. 그런데 제가 그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의 오직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세 가지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체험이란 이름으로 착각하고 붙잡고 있더라고. 세 가지 잘못된 신앙이 뭐냐? 첫 번째, 미신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미신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미신이 신비주의예요. 왜 제가 미신이라고 하느냐? 신비주의는요, 자신도 망해 하면서 계속 망해.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불감증이에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해요.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해. 그래서 미신,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신비주의는 광신을 또 띄고 있어요. 광신을 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신비주의는 정신과 마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 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님 체험이라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믿음, 그런 의미로 광신이에요. 또 맹신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은요, 진리냐 비진리냐 여기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체험이 천국이야. 내 몸으로 뭔가 느껴지고 들려지고 뭐 꿈에 꾸어지고 뭐 이게 다야. 그게 덮어놓고 막 믿어버리는 막가파식 믿음이 바로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자, 세 가지 잘못된 신앙에 잡힌 신비주의자들이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사용하는 단어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인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 이 사동 지역에 어떤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여자 목사인지 잡사인지 하는 여자가 이제 하는데 죽은 태아의 영혼을 불러내 가지고 막 점을 쳐줘.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그리고 자기가 손만 대면 방언이 터져 나온대. 그러면서 귀신이 주는 말 있잖아요. 니칼레칼 시칼 보칼 사이다 콜라 하는 거. 막 이런 거래. 거의 무당이에요, 무당. 제가 한 번은 현장에 전도하다가 거기에 피해를 본 분들이 현장에 많더라고요.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제가 똑바로 하라고 야단을 좀 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목사인지 잡사인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억울하대 자기는. 목사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를 한대. 자, 네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요, 이 축복은 교인이 가질 수 없는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조금 괜찮은 식당이나 뭐 호텔, 뭐 골프장 이런 데 가면은 VIP 전용이라는 데가 있어요. VIP가 뭐죠?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만 전용 쓰는 거다. 해가지고 따로 이제 구분을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 전용이에요. 예, 전용입니다. 예. 배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유 나온이도 그렇고 요즘 아이들이 좀 이상하대요. 막 거울을 보면서 막 나 왜 이렇게 이쁘지 막 이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직업병이다, 직업병.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공주 아니냐. 직업병이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도 우리가 늘 오직 그리스도 외치잖아요. 이건 우리 전용이고 우리의 직업병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언약으로요 오직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세상 보는 눈, 역사 보는 눈, 시대 보는 눈, 이게요 싹 다 바뀝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오직 복음, 기도, 전도로 이게 진짜 오직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여기에 오직이 딱 되잖아요. 그럼 희한해요. 전에는 50원 깎으려고 막 그냥 콩나물값 깎으려고 막 난리를 주겠는데 이제는 어떠냐? 양보를 해. 수용을 해. 이해를 해. 초월을 해요. 구원받은 성도의 전용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직 그리스도 이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교회사에 지금 현장에 너무나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이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한 민족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가장 안 되는 게 뭐였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자,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왕도 전쟁에 능했지만 다윗은요 전쟁의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는 전쟁만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서로 칭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저 조그만 놈이 만만이라니. 이 한마디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이때부터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다 놓쳐버려. 그러다가 31장 4절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해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두 번째입니다. 천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죽었어.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린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왕은요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였느냐?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왕궁이 있잖아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루 동안 먹었던 음식물이 이게 쫙 나열이 돼 있어요. 하루. 자, 가는 밀가루 30고르. 1고르는요 약 230리터예요. 그리고 굵은 밀가루 60고르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가는 밀가루, 굵은 밀가루 합치면 총 90고르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하루 동안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14,000명.
자, 그리고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뭐냐면은 하루 동안에 먹는 고기 양이에요. 하루 동안에. 그것도 몇 명이? 14,000명이. 그럼 이게 14,000명이 하루 동안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느냐? 나눠보니까 한 근. 여러분들 고기 한 근이 많은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 중에 고기 한 근 못 먹는 그루터기들도 많아요.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매일 소비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는 그릇이 싹 다 금이에요. 금, 순금.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화폐가 뭐였냐면 은이었어요. 뭐 이렇게 오래된 시대 옛날 막 영화에 보면 은을 막 중요시 여겼잖아요. 왜? 그때 주로 사용하던 화폐가 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0장 2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다 싹 다 24K 순금이야. 그런데 은기물이 없으니, 은이 없대요. 왜?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은이 중요하던 시대, 은은 화폐 축에도, 귀중한 축에도 끼지도 못해. 이럴 정도였다니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다니까요.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들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인구가 언제 막 늘어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아주 잘 살 때 늘어나더라고요. 두 번째, 아주 못 살 때도 늘어나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짓이 없나 봐. 막 인구만 늘려놓는 거야. 자,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지역에서 최고 부와 부귀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열매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예요. 실제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는 이 모든 기회와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니까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니까. 교인들이 성경과 교회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뭐 오직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는 인생은 다양해야지. 그러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이방 여인들, 이 불신자들이에요.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을 해. 당시 결혼은 정략 결혼이에요. 이스라엘이 막 여러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막 여러 나라들이 와가지고 미리 자기가 알아서 막 자기 딸들을, 왕의 딸들을 막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후궁으로 첩으로 막 들어들였어. 그것이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됐어요. 결국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까지 오면서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게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을 싹 다 퍼뜨려버려요.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우상국가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쪼가리로 이게 갈라져 버려. 안 그래도 조그만 땅덩어리가 둘로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고통의 시간표 속으로 이때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 기간 지속이 돼 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오직 그리스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걸 갖다가 막 그냥 우리 지난번 얘기했죠. 주제의 자리에 막 갖다 놓잖아요.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아 그게. 당대와 후대가 고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30살 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이게 공적인 생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생애를 공생이라 그래요. 이거 사역을 할 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려고 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뭐였느냐? 오늘날 교회 같아. 소수의 제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냐? 떡만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이었어요. 그걸 오늘날은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만 쫓아다녀. 그래, 그 떡이 뭔가 막 될 것 같아. 왜? 오병이어로 막 5,000명, 7,000명을 먹이니까, 막 바다 위를 막 걸어 다니니까, 죽은 자 살려내 버리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해 버리니까 뭔가 떡이 막 떨어질 줄 알았어. 이 무리들이, 오늘날의 이 교인들이 주님이 십자가 앞에 딱 지시니까 다 돌변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전도자 바울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을 걸고 막 사역을 할 때 이런저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데마는 처음에 봤을 때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야, 이거 굉장한 제자다, 막 또 그런 티를 내니까. 그런데 너무나 잘 나가던 바울이 어디 종착지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로 딱 들어가자마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리네. 그랬더니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데마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였던 거예요. 제가요 7천 목장을 향해 가면서 대마 같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가끔 가다 만납니다. 특히 저 서울 지역에서. 복음 저한테 딱 듣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난 처음에 진짜 줄 알았어.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개인 전용 비행기 필요하십니까? 네. 저한테 직접 그랬다니까. 네. 네. 제가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마음껏 복음 전하시도록 다 하겠습니다. 네. 조금 뭐 별 이익이 없고 어려움이 오니까 제가 언제 그랬나요? 뭐 요 정도만 되면 양반이야. 오히려 막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그래요. 조금 어려움이 없고 뭐 이거 오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중심을 대충 알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예.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말로만 들어가면 난 이미 벌써 뭐 대단했어.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전부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성공한 대표적인 선배가, 믿음의 선배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는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현장을 봤던 증인이에요. 증인.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게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네. 이걸요 귀로 들은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직접 봤어요. 본인이 직접 피를 바른 사람이에요.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출애굽 사건에. 자, 그리고 40년 광야, 말이 광야지 사막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게 뭐였죠? 성막이에요. 성막을 직접 만드는데 참여하고 이걸 보존하고 지속하는데 참여하고, 그러면서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또
가나안 땅에 이번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증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여호수아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110세 되던 나이예요. 110세. 장수했죠. 그때 죽기 전에 남겼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지 자랑 좀 하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자랑해도 돼. 그럴 만한 증거를 본 사람이에요, 평생.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되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너무 참 대단한 게 여호수아가 붙잡은 이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돼 있잖아. 이 여호와께서 먼 훗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오직 그리스도, 이걸 붙잡았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두 번째예요.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에 다윗 왕 이래로 오직 그리스도, 이게요 가장 잘 되는 왕이 나타났어요. 그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예요. 자,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잘 됐다니까요. 그런데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까지 이게 내려오는데 하루면 충분해. 왜? 땅덩어리가 작아. 국가라고 하지만 너무 작아요. 그런데 여기에 18만 5천 명이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겠다고, 전쟁하자고.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18,000명만 돼도 막 그럴 텐데 18만 5천 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갑자기 오직 그리스도 되던 사람이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갑자기 헷갈려 버린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저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우상숭배의 천국 아닙니까? 애굽에다가 원병을 요청을 해. 야, 군대 좀 보내라. 또 이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성전에 금과 막 은 보석이 막 가득 차거든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금과 보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뜯어다가 뇌물로 갖다 바쳐, 아수르한테.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막 난리를 죽였어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인본주의로도 안 되잖아요. 문제, 하나님이 일으키신 문제 위기는 인본주의 가지고 사람의 방법, 노력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되던 사람이 이런 실수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요.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신편에다가 야, 니들 자꾸 까불래? 항복해.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협박 편지를 누구 앞에 펼쳐놨다고요? 여호와 앞에.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비로소 들어간 거예요. 한참 헷갈리다가. 성도에게 오는 문제, 위기, 어려움도 여호와 앞에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펼쳐놓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종교적인 착각, 시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 해결은 쉬워져요. 자, 보세요. 그러자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 밤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히스기야가 헷갈리다가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했던 그 밤에, 그날 밤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냥 천사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여호와가 보낸 천사란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구약 시대에 활동하신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신약 시대 사람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오직 그리스도,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단순 무식 과격의 대명사가 있어요. 단순 무식 과격.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그 어부들은요, 어떤 인생을 사는 분들이냐면, 이게 보니까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예전에 가서 보면은요, 막 가는 인생, 빛나는 청춘이야. 여기다 이런 데다가도 문신, 한글을 좀 배우든가. 착하게 살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착하게 살자. 문신을 착하게 살자. 창피해. 맞춤법도 틀려. 다 문신 하나씩 새겼어. 술만 마시고 막 뒤틀리면 막 다 때려부기 싸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부들 중에 소수가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최고 제자였어요.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최초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최초로 최고의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6월절 식사하실 때 천주교에서 만든 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에도 없어요. 그건 6월절 식사예요. 6월절의 실물로, 실체로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실 것이다, 이걸 기념하는 식사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먼저 베드로가 흥분했어. 예수님, 나는 끝까지 갑니다. 나는 의리 이걸로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 때 3번 부인할 거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흥분해서 막 열받았어. 막 그런 일이 없네. 여기 막 주위에 제자들 들으면서 누구든지 한번 예수님 부인해봐라, 내가 싹 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려고 십자가 형벌 앞에 딱 서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우리 재은이 많은 아이가 딱 보고 이제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얘야, 나 몰라. 나중에 또 저 사람 봤는데 하니까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나 저 사람 저주해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3번. 딱 부인할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운 거예요. 닭이. 네가 닭이 울 때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뭘 안 먹었어요? 치킨을 안 먹었다는 이런 얘기가. 하여튼 이런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뭐 창피를 막 당했어. 그래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아니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불렀더니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 어부로 돌아가 버렸어. 자, 이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쥐 죽을까 봐 3번이나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야말로 시대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거 말려나 못하면 죽어요. 이런 상황 앞에서 자, 베드로는 연약하고 무능했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였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단어는 편협되고 융통성도 없고 뭔가 모자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의 축복과 가치를 여러분들 정말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왜 축복과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매주간요 우리 서론에 얘기했던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선포되죠. 복음기도 전도에 답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로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최미영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찬유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뭐 예배 뭐 이런 거 뭐 기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삶에 대해서 신앙과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찬유가 어떤 말을 하다가 저희 엄마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려주면서 잠이 들게 해줬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김영 전사님이 자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강단 말씀의 가치와 축복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평상시에 하루 3번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으로 붙잡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때 언약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응답의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빨리 들어가게 해주는 가장 개인적인 시간이에요. 우리 여기에 성공한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달라져요. 특히 만남이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는 게 뭡니까?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은 우리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빨리 들어가게 해주는 축복의 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이 3가지가 왜 중요하느냐? 이 3가지가 되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나 자신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를 통해 성취되어지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